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 68주년을 맞이하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까지 목포 영락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영락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있지요. 가족과 성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68주년을 맞이해서 성경민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 연합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 웬만해서는 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찬송으로 특별히 저도 이 좀 노래 부르는 것은 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은혜가. 그래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앞자리에서 찬양을 하지 않았고 저 뒷자리에서 성도님들이 너무나 빼곡하게 차 있다 보니까 저 뒷자리에서 이 찬양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눈물이 계속 흘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데 제 삶을 뒤돌아볼 때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것이 다 은혜일 텐데 너무나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에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이웃교회를 초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민 목사님 참 겸손하시고요. 참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도 얼마나 반주를 잘하시고 목소리도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사람들 보니까 이 보컬도 여러분들 색소폰 부르는 전도사님도 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평범하고 어쩌면 부족한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연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귀한 옥석으로 바뀌더라고요. 보화와 같은 존재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목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과 지역과 또 이웃에게 정말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두 손으로 서로 안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주는,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식구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또 목회하는 가운데 몇 번 더 설교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그리고 불을 내려봤던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2장까지 소급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의 족속이었던 12민족을 정말 한 민족으로 불렀던, 그 야곱에 속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죠. 그런 야곱의 민족이 나라 없이 애굽 땅에서 여러분들 종살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망하게 했지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게 하셔서 홍해,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건널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펼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발이 부러터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당대 모세가 죽고 이어 말씀을 가리켰던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에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을 전할 그 지도자가 없어서 결국 말씀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오히려 이방 백성보다 못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무엘이라는 여러분들 대제사장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대한 다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부강해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뒷배가 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은혜로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나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잘못이 결국 또한 이스라엘을 정말로 아프게 만든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였던 민족이 이처럼 두 개로 나눠진다면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흥이 아닌 이상 분열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나쁜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 이 솔로몬의 마지막 때의 어리석음이 결국 한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가정은 그 가정은 천국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내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행복을 우리 자녀들이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로 마음속에 큰 짐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족 전도하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로,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한민족으로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민족이었지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다 보니까 문제는 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배 성전 자리가 남유다 예루살렘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서 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남과 북에 여러분들 그 경계선을 여러분들 허물고 그 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분열된 그런 남과 북, 그 인간적인 왕들은 그런 문호 개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나라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은 남쪽 경계선이죠. 한마디로 남유다와 맞닿는 이 베델에, 그리고 또 북쪽 집안에 맞닿는 그 단에 산당을 짓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성전과 같은 비슷한 모양인데 특별하게 그렇게 건설하지 않고 예배 처소를 만든 것을 산당이라고 부르지요. 거기에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가져다 둡니다. 황금 송아지. 왜 황금 송아지를 여러분들 이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한 마리씩 두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백성들에게 지금 베델과 저 북의 단에다 여러분 황금 송아리 한 마리씩 가져다 두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말하니 여러분들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황금 송아지 한 마리를 여기다가 딱 두면 훔쳐가겠죠?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제가 기본 배경으로 생각해서 여기다 큰 황금 송아지 한 마리를 여러분들 새겨서 여러분들 딱 이 앞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자, 이 황금 송아지가 이제부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황금 송아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황금 송아지 앞에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찬송하겠어요? 찬송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김부영 장로님 눈을 동그랗게 떠 제 목을 잡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한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황금 송아지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의 기초가 없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되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반쪽이 나뉘어서 두 나라로 갈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슈였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던 시대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결국 남과 북이 여러분들 정권 대결로 인해서 서로 갈려졌고, 여러분들 이것이 세고 저것이 세고 이 나라가 부강하고 저 나라가 부강하는 그런 원리로 나라가 나뉘어지고 만 것입니다. 왕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백성들 역시 좋은 생각으로 신앙생활할 수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 왕 밑에 그 백성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기초가 애초부터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탐탁히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축복하시겠습니까? 절대 축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3, 4대 이르기까지 죄를 물어 그 죄를 저주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그의 가정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잔인하게 죽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줘도 결국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 신앙의 절개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여로보암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되 갈기갈기 찢겨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따를 수 있는 경각심,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좀 흐르면 사람들이 좀 바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북이스라엘은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고 시간이 지나자 오므리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오므리. 여러분 이름이 어떻습니까? 오므리 좋은 이름 같습니까? 자, 왕상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멘. 오므리 왕은 이전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한 왕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받은 악한 왕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악한 왕이 오므리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오므리 왕에게도 고슴도치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오므리도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왕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로 악한 왕을 아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처럼 정말 나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정말로 존재해서는 정말로 이 악의 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목포에 비가 내리지 않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뭄이 오면요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은 식물 또한 먹을 물이 없어서 말라 죽겠지요. 비가 한 달만 내리지 않아도 이처럼 나라가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온통 난리가 되는데 3년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그 나라가 정말 온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온 땅이 가뭄이 들어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에게 물이 없는 갈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 시차가 되어서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사람도 죽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모두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 영혼이 말라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처음엔 모르지만 우리가 사망하면 그것이 얼마나 이것이 실수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깨달아야 돼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져 찢겨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충만하십니까?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갈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영혼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잘못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는 말처럼 지도자가 어리석고 악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까지도 가뭄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저주를 베풀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비가 많이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루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손 두 발을 다 빌고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악한 인간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방은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치욕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18장 1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8장 1절이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3년에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합의 죄로 인해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려서 아합이 있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은 그 죄를 묵과하고 그냥 지나가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합 때문에 고통을 받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선언 뒤에는 심판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의 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은혜의 비를 때에 따라서 내려주시는 것이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을 섬기고 당신 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수를 세보니까 자그마치 850명이나 됐어요.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들을 양성하고 있던 지도자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수 없는 것이죠. 이들 모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다면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백성이라면 과감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자라고 지금 설득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외에 믿을 수 있는 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설득하기를 너희는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아합 왕 때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세상 가치를 따라가며 마치 하나님 가치와 세상 가치를 견주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더 많은 가치와 더 좋은 것을 준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것도 포기하면서 우리는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지내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기 위해서 하나님 건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미뤄놓은 상태에서 오직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세상의 건강을 향해서, 세상에 바라는 부귀 영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날은 조금 미뤄두기도 하고요. 주님의 약속보다, 주님 앞에 나의 예배보다,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보다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친구 모임을 더 갖고요, 세상 모임을 더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자 하고요, 자신의 실력을 뽐내서 여러분들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 있을 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 번제단에 불을 쏟게 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만이, 살아있는 하나님만이 아무도 내릴 수 없는 곳에 살아있는 불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을 받아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먼저 85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편 135편 15절 말씀에 보면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요, 나무가요, 돌이요, 깎아 만든 여러분들 시중의 제품이 여러분들 하늘에 불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단 주뒤의 주위에서 뛰어놀았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을 보면 아침은 대충 아침 6시를 의미하고 그리고 낮까지, 낮은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12시간을 제단 주변에서 막 뛰어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열심히 종교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엘리야의 눈으로는 이 모든 모습이 뛰어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놀다라는 표현이 이것이 바로 이 관용어적인 표현으로 우상을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신의 신체를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저녁 소제를 드리는 오후 3시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소제를 드리는 오후 3시까지 약 9시간 동안 뛰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 생명의 기도를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내게로 가까이 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선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수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빌딩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적으로 무너진 이 현실적인 어둠 앞에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제사를 다시 드리고 우리가 다시 육적으로 다시 정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무장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영이 반듯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보일러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보일러서 적셔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별로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죄 사함을 얻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이 거신 그 말씀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선언합니다. 이제 가까이 와서 너희의 무너진 제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라.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살 수 없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아니, 너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것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뜻하는 문장입니다. 히브리 문법상 2번 반복되어진 최상급이라고 설명드렸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 믿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부모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6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대의 믿음을 지켰던 우리 영락교회 선조들, 한마디로 우리 앞서서 믿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68년이란 영락교회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도와 피땀 흘린 그 눈물 어린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결국 68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고, 결국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목포 영락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100년을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선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를 위해,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로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다시 등록하게 되어지고 다같이 나와서 우리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2000년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 자신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이 진실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 목포 영락교회에 속해진 모든 권석들의 가정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하기 전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축복 가운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다 천국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의 사역을 멈추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영락교회 권속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포 영락교회 68년이라는 역사를 주셨고 아버지 우리 선진들의 기도로 우리가 있었고 또한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줄 믿사오니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과거 2000년 전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100년을 앞을 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이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 옆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